열고자 했지만 열리지 아니하는 문이 있었고, 또 내가 열지 않았지만 열려지는 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열어야 인생이 열리는 줄 알고 열심히 문을 열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길이 열릴 것 같고, 내가 준비하면 기회가 열릴 것 같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면 잘 일이 풀릴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의 문들이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행한 대로 다 열려졌는가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들이 열려졌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장 중요한 문을 우리 힘으로 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오늘 그 중요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 또 그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하고, 오늘 과연 하나님은 어떤 문들을 여시고 또 어떤 문들을 닫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마다 문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자동문이 되어졌던, 밀고 여닫는 문이 되어졌던, 옆으로 미는 문이 되어졌던, 어쨌든 문을 열고 우리는 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있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공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참 묘합니다. 말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설득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사랑해, 또 사랑한다 하여 섬겨주고 사랑한다 하여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하여 주심의 내 삶의 간증들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여주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열리고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사람이 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열리지 않고, 사람이 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닫히지 않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열리고 닫히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시다라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계신 분이 있다라면 계속 항상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또한 성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하고, 복음에 열려져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성도가 결국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다 열려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 복된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복음의 길을 먼저 열으신다.
복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 지금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힌 분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항하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 어떤 한 무리의 여행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매우 중요한 그들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어떻게 열으시고 어떻게 닫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계획했었고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밤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고 하는 요청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있는 아시아에서 그가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먼저 기존의 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막혀지는 일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뜻을 세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계획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길들 가운데 늘 하던 일인데 막혀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이 열린 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시아의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으시는 것은 분명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때로는요 내가 가야 할 길이요 어떤 공사하는 일로 인하여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디를 가는데요, 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길인데요 공사한다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요 더 지나서 나가게 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길이 바뀌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걸어오면서도 수없이 문이 닫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쫓아서 여기 평화의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사도 바울과 투영하여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저에게도 계속 막혔더라는 거예요. 계획했던 길들이 막혔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고 막으시는 것 앞에서 괴롭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그 막으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이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있었고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또 될 것이다라고 다 계약서까지 썼지만 계약이 파기되어진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마음 아프게 괴로운 일들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 박태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몸이 많이 아팠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육신의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막으셨지만 우리 평화의 교회 와서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은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원종원 목사님은 어떨까요? 최근에 제 아내를 통해서 잠깐 듣게 되어졌는데 평화의 교회가 너무 좋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싫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귀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도망가야지.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난 너무 좋아. 나 어디 안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여쭤볼까요?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은 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좋아서 여기 계시죠? 라고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우리 원정원 목사님도 참 어려운 길 걷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찬양하는 것에 은혜가 있고 감사하면서 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고 때로는 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열어놓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대현, 김선옥 선교사님 파송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중국이 너무 좋았는데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태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복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고 열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복음의 길, 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려진 문으로 따라오다 보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막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길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바른 신앙이요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두아데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라 하는 루디아라 하는 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즉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데레아 출신이었고 자색 염료와 직물 산업을 통해서 이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자색 옷감은요, 그 당시에 그냥 싸구려 옷감이 아니에요. 그냥 막 파는 옷감이 아닙니다. 고급 옷감입니다. 고급 옷감.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찌 보게 되어지면 부유한 어떤 신분과 또 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경제적 능력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좋고 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에 무언가 열리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언가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평안하고 사회적 위치로 볼 때도 어렵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자신이 하는 사업도 잘 되어지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무언가 답답하고 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열리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마주대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분이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안전은 있지만 마음이 닫혀져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쳐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지금 보여요. 마음이 어떤지가 보이고 생각이 어떤지가 보이고 자세가 어떤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려진 마음으로 잘 들어서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는 자는요, 가만히 보면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평안한 것 같은 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닫혀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닫혀져 있는 분은요, 기쁨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혹은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멈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까지 가서 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열리지 아니하는 답답함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따르는 것은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면서 제 스스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까지는 되어졌지만 그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생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마음이 닫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심겨졌지만 환난이나 혹은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역사되어져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었지만 마음이 열려진 후에 그 여인이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마음은 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행동이 수반되어져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15절도 읽겠습니다. 다르게 하신지라. 15절도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무엇을 했다라고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로 이제 변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받은 자,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라면 내 집에 들어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요, 단지 내 어떤 건물, 집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은 것처럼 그 삶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은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줘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찔러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보십시오.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집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다 청하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들어오라. 내 삶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기를 잘 이제 드러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 자신의 허물들, 자신의 가정의 문제들을요,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나도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를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닫힌 교회입니까? 열려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루디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루디아의 가정이 자신이 믿고 또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열었습니까? 닫았습니까? 이 복음에 열린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열려진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시작. 나에게로 들어오십시오. 시작. 이것은요,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함께 주님이 마음을 닮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갈등하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이 마음의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들리는 소리로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어주십시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으면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우는 모습도 좋고 이 젖병 물고 빠는 모습도 좋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도 좋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실컷 먹고 그냥 부지직하고 싸는 소리도 좋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계속 그 모습이 있으면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먹이시고 입히고 계십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열려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또한 열려졌다가도 막으신다라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더 넓은 길, 더 좋은 길,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